오늘은 의의 면류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의에 대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 믿은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 흔들립니다. 시험이 올 때 흔들립니다. 역풍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으로서 나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나 역풍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사로잡혔던 것,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새롭게 되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죄를 지어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지식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식이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는데 언제 예비하셨다고요? 전에 예비하셨다. 전이 뭡니까? 타락 전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이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이 토해지고 그렇게 사라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원래 예비하셨던 선을 행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선을 행하는 자, 내가 말하는 것도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이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승리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것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적정성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영생. 여기에 이 영생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영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썼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삶은 한번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마귀는 최종 병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을래 살래. 딱 끝에 가면 그겁니다. 죽을래 살래. 너 이거 뺏기면 죽어.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어도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겨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낮아져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의 특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이양하셨어요. 그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마귀에게 속잖아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죄를 짓다가 아담이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넘겨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통치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통치권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만약에 절을 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이므로?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속여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이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가지고 이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신이 되었다니까요. 세상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제 그 권세를 오늘 이 땅에 당신의 몸이신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이에요. 정복자들이에요. 승리자들이에요. 더 이상 마귀에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권리를 빼앗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권리를 넘겨주었어요. 권리를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권리를, 이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이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온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권세, 그 고귀한 권세, 생명을 주고 빼앗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100% 완벽한 것처럼 믿음도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크고 작은 믿음이 있느냐? 그거는 나의 반응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나 바울이 가진 믿음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물가에만 있는 믿음이 있고 저 물속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깊은 물로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은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요. 나올 때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제국으로 가는 애굽 군대는 대단했습니다. 그때 기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어요. 자, 그때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차원에서는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인다니까요.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를 어떻게 갈라진지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밖에 있었습니다. 홍해 밖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아론을 시켜가지고 지팡이를 들게 해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홍해가 어떻게 되었죠? 쫙 갈라졌어요. 육지같이 되어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 믿음은 없었어요. 반응이 아직 없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훈련받은 게 뭐냐면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을 받는다니까요. 자,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만나도 메추라의 바위에 샘이 막 터져가지고 물도 먹고 막 전쟁을 해서 막 해도 멈추고 별일을 다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이제 점점 보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완벽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또 자라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이제 광야를 다 지나가지고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의 난제가 뭐냐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요단강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너 지팡이 들으라 안 그랬어요. 지팡이 들으라 안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지워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다니까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굉장한 차이예요. 이 차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으로 지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뭐죠?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잔잔했다 안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넘치는 때였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이 그들의 발목에 잠길 때까지 들어갔을 때에 그 다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요단강이 쫙 갈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을 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사용하여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것 준비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리라.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있나요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끝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왜 다느냐 하면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을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부어줬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요엘서 2장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는데요. 이건 부어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저쪽으로 부어주는데 남녀 종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한량없이 부어주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권세 있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교회,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걸 깨닫기 때문에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펼치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걸 알았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가졌으니까 이 육체는 한번 죽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겁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바울은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바울도 했다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도 놀라운 사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존귀하고 놀라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바울이 지켰던 그 믿음을 우리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끝에 보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킨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은 나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쇠하지 않은 면류관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 바울 믿음, 나에게 주신 이 믿음, 그것을 지키면은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언제 받아 쓰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날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무슨 작용을 합니까?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재림했을 때에 의의 면류관 받으면 우리 믿는 자들끼리 좋다가 뭐 늘 영원토록 좋겠죠. 믿는 자끼리 다 좋겠죠. 그러나 오늘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죽고 나서 그거 받으면은 지금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이사야 32장 17절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말이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자들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로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우리의 삶은 화평, 영원한 평안, 안전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 화평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주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의 의로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짤,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우리 의인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평강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철의 또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갑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뭡니까?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걸 우리가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받았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늘 간구하세요.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의 제목이 뭘까? 여러분, 간구의 제목이 뭘까요?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늘 지키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받았을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보면요, 이 현대 성경에 보니까 불만이 있거든 하는 이 말이요, 서로 싸울 일이 있거든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싸울 일 있잖아요. 서로 싸울 일이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 말이야. 서로 용서해. 여러분요, 저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면 다른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입장이 한 번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의로운 멸류관을 받아 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평강의 복음을 늘 마음에 담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불안과 걱정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의로운 멸류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